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 그동안 우리가 예배라 그러면 전통적인 예배만을 생각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아니면 신약에 나타난 그런 제도 외에는 예배가 얼마나 신령하고 거룩한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알고 예배를 깨닫게 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옛날에는 성막이었죠. 왕의 시대는 성전이 됐죠. 그 신약 시대는 교회가 됐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요,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의 원리. 예배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음성이라고 하니까 막 이상하게는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예배 중에. 근데 이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레마라 그런데 그 말을 성령 역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막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가대가 있으면, 찬양대가 있으면 사람이 들으면 좋잖아요. 화음도 되고, 그 잘 맞는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뭐 어떤 오케스트라가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이 들으든지 이 모든 예배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마음이 힘들 때는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못 드려지는 게 아니라 안 드려져요. 내 마음이 어려워, 힘들어, 문제가 많아. 그 교회는 와, 안전은 있어, 말씀을 들어. 근데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마음이 힘들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되고, 그래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시면서 그때부터 새 은혜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는 잘못되게 드려지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어머나,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도 있네.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도 어두워졌어요.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예법대로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 두 아들이 처음에는 이름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을 막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엘리야, 두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서 악한 일, 악한 행위를 그치게 하라. 만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하라.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몸이 비둔해지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 아들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뭘 했지만 그렇다고 제사 빼먹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전쟁의 날에 전쟁터에서 완전히 죽게 돼요. 엘리도 죽게 되고 엘리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게 되고 잉태한 아기도 죽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있게 하지 않겠다. 그걸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른 예배. 그럼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바른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사라는 말보다 예배라 그래야 돼요. 신약시대는 바른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마음을 줬어요. 성령께서 내가 사도들에게 너의 판 제물을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참 이게 역설이지만은 헌금 드리고 죽었습니다. 물질 드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잘 읽으셔보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물질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구별돼서 오늘 제사라는 거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이 예물을 재물처럼 구별되게 내 것이지만 내 소득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내어드리면서 억지로 막 그냥 아까워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선물도 주지만 꼭 갈 때는 뭘 줍니까? 용돈도 많이는 안 줘도 용돈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드리면 억지로 드립니까? 줄까 말까 아이고 이렇게 합니까? 기쁨으로 드리죠. 기쁨으로. 어머니 더 드리면 좋겠는데 아버지 더 많이 다음에 더 많이 드릴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받을 때 이건 없어도 되는데 왜 이런 걸 드리냐. 니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받으세요. 아버지. 그때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 흡족한 마음. 얘네들이 그래도 부모를 챙기는구나. 잊지 않았구나. 그러면서도 흐뭇해 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기쁜 거야. 그게 예배의 요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란 말을 우리가 산순교자처럼 예배하라 그러는데 산제사란 말 썼거든. 이 제사라는 말의 용어가 디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디시아. 하나님이 기뻐한 산 제물로 드려요. 디시아. 그런데 이 디시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근데 우리는 죽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되셨지만 우리가 부활절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그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를 희생 제물이 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성격을 물론 구약에서는 피 없는 제물을 안 받기 때문에 비둘기 한 마리라도 양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물의 성격으로서 뭔가 죄 대신에 희생해야 되는 희생제물의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우리가 동물을 드린다든지 어떤 희생제물이 아닌 우리가 산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거기에 쓰는 말이 똑같은 용어예요. 디시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만남 중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라 그러고 기뻐하는 제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배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선을 행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선을 행했다. 그리고 나눠줬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그 신령한 산제사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중요하고 예배 끝나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헌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물질과 함께.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말할 때에 이 헌신은 그냥 영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찬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영만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기 혼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과 영이 같이 온 거예요. 여기에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매주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드릴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찾지 않고 읽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불법이나 죄나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오후에 드릴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부활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마귀 사단이 놀라 자빠지도록. 아멘. 누가 자빠진다고요? 우리는 자빠지지 말고 우린 넘어지지 말고 마귀 사탄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고 막 마귀가 자빠져 놀라.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떠나. 우리 애 아이고 할 일이 없다 우리 가자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실한 우리 2절로 넘어가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핵심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몸도 예배드리는 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라 그래요. 생각.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 그러니까 이걸 옛 생각이라 그래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졌던 생각들,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던 습관들, 악습들,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야. 이건 나쁜 거야. 내가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한 일이야. 생각했던 거야. 그런 일들이야. 이거 다 주님 안에서 버려야지. 그리고 의식적으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듭거듭하면서 옛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가 딱 꽂혀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